그 다음에 그래 표현을 했으니까 또 부처님께 표현한 거는 이제 이걸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법에 또 절을 해야 되거든. 그래 절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급히 신체상의 법성 신여해와 무량 홍덕장의 이거는 이제 부처님 진리의 법입니다. 그 부처님 진리 내용 불보에 애경하고 했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말씀엔 거기에 또 해야 되나? 왜 군더더기를 또 만드나? 이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군더더기거든요. 근본 진리 시공을 초월하는 그 자리 했으면 됐어. 진시방삼세에서 일체 걸림이 없이 된 자유자재하고 무예변지하다 됐어. 그런데 와 거기에 또 이것이 법이다 하고 말을 또 만들었느냐. 이 책 제목이 기실론이거든. 기 일으킬 기자, 신심 신자, 믿을 신자. 그러기에 논 거기에 대한 것을 옳고 그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 잘 못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잘하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 하는 내용을 거론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논이라. 그러니까 글자대로 기실론. 이 기실론인데 그럼 앞에 뭐가 붙었나? 그럼 내가 공부하고 안 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거든요. 남을 함께 이끌어가야 돼. 그래 대성기실론이라. 대성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신심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기신 일으킬 기자, 믿을 신자, 신심 신자,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조사 스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나열해 놓은 책이다. 요래놨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리의 내용 그걸 한 발짝 더 밑에 내려와 가지고 그걸 말로써 표현해가 이게 법이니라 이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더더기가 나오게 된 원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히 신체상 하니까 여기에는 제가 번역상을 뭐라 거나 급히 저 몸 본체 모습의 법성 친여바다와 한량없는 공덕장의 그럼 이렇게 표현을 그래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몸 본체 모습 이걸 갖다가 신체의 모습 요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뿐입니다. 이 논에서는 형상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법문하는 내용이 아니거든. 형상을 빌려가지고 진리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신체의 모습 저는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선방에서 뭐 한 철, 두 철 이래 나다 보면 철철이 따지니까 거기네 뭐 반쪽짜리 철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진하다가 좀 뭐 다른 뭐 일 좀 보라고 내려가야 붙잡혀가 일하다 보니까 그것도 반쪽짜리 철이 안 됩니까? 입제했다가 그 난중에 다 해제 마치지 못하고 너무 급한 일이 있어 붙들리 가면 못하니까 막 그까지 반쪽이라도 그래도 쪽이니까 합하니까 한 20한 것쯤 이래 됐지다. 그래 그동안 그 선방에 앉아가지고 죽비 맞고 졸고 이래 했지만은 글자 보는 데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몸 본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체의 모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본체의 모습 그것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법의 성품 이제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몸뚱아리 그 자체도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법의 성품이니까 그래 법성 그 다음에 그걸 또 한 번 더 진리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진여 참되고 조금도 거짓되지 아니한 것인데 거짓되지 아니한 것이 뭐와 같으냐? 진리 그거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다 해가 여거든요. 참됨이 여여한 바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넓고 깊다. 넓은 것을 비유하려고 하니까 바다보다 더 큰 걸 비유할 수 없고 깊은 걸 비유하려고 하니까 바다보다 더 깊은 걸 비유할 수 없어.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의 법이 비유로 하려고 하니까 이래밖에 안 된다.
그래 안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그것이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니까 무량공덕장이라. 우리가 평생을 내서도 다 내쓸 수 없는 공덕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곳이더라. 근데 감춰져 있는 거기를 우리가 열쇠로 가지고 열어야 되거든. 그러면 열쇠로가 여는 방법이 어떻느냐? 화두를 가지고 축비를 맞아가면서 선사 스님들이나 선배 스님들의 경책을 받아가면서 정진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열쇠로 가지고 그걸 열기 위한 방법이거든. 그걸 열었을 때 공덕장이라고 하는 그 창고가 열리니까 여는 순간에 나에게는 광명이라고 하는 빛이 끊임없이 용숨치고 모든 중생에게 빠짐없이 비추어주고 밝혀질 수 있다. 그래 밝혀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을 나도 수행한다 인정하신 것이 마명보살이라. 그래서 이제는 성부에게 예경한다는 뜻으로서 그 밑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 여실 수행등 열어놨거든요. 여실 수행등 하노니 여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실다운 말씀, 진여의 말씀 그대로 진실 부처님 법문하신 그대로와 똑같이 조금 더 변함없이 그걸 나는 몸으로 고되더라도 마음으로 하기 싫은 생각 해태심이 나더라도 그런 마음 일으키지 말고 수행을 한다.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내 혼자뿐 아니고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조그마한 관견 작은 생각이지만은 내가 이것을 표현해 가지고 지금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 그리고 아직까지 수행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말세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나의 미력한 소견이지만은 이렇게 서놔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마명보살이 그걸 서게 되는데 그 서게 되는 그 대상이 등입니다. 대상이. 그러면 어떤 대상까지 가느냐? 이것은 십지의 경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십지 이상은 관계없습니다. 십지 이상의 경지에 간 사람에게는 이 기실론이 해당이 안 된답니다. 마명보살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군더디가 돼가지고 종아리만 맞다가 볼일 다 본대요. 그래서 십지의 경지를 깨닫지 못한 고경지까지 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기실론 내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다. 이렇게 간곡히 마명보살께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너무나 기중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 이 기실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마명보살 스스로가 언년 속에 그게 포함을 시키는 게 등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위 용령중색으로 제의 사사집하고 기 대성정신하여 불종 부단권이라 부단권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토를 달아왔는데 중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마명보살도 일종 자기도 중생 속에 포함됐다 이 말이니까 하여금 의욕을 제거하여 삿된 집착을 버리고 의욕을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 이래야 맞는지 저래야 맞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되는 그런 모든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거기에 모았는데 진리의 분상에서 보니까 잘못 그 자리에 생각을 모으고 있어. 그걸 갖다가 여기서 표현을 사집이라고 삿된 집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하는데 꼭 스승이 필요하다는 게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초선언에 돌아오시는 스님들 이 기초선언에서 이끌어주시는 우리가 선배 스님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에게 진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런 경지도 몸소 부딪혀 봤고 저런 경지도 몸소 부딪혀 봤고 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바로 대상이 스님들이라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
스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 꼭 스님들하고 한 몸,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기, 대성정신하여. 그러면 대성의 바른 믿음. 거기는 기실론이기 때문에 대성의 바른 믿음. 거기는 삿된 믿음이 아니고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종부당고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이제 끊어지면 안 돼. 마명보살이 그 당시에도 내 이후에 이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해놓으신 말씀,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하신 말씀의 개송입니다. 이 개송 이야기 하다 보기는 벌써 1시간 훌떡 다 지나가고 35분 지나가네요. 그러면 뒤에는 뭐냐? 이 뒤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논할하되. 그럼 여기는 기실론에서 한 걸 갖다가 이제 요거는 뭘 제가 중심으로 해서 했는가 하면은 원효 스님께서 그걸 이끌어 와가지고 추석을 달았습니다. 예. 소기론이라 해가지고 원효 스님이 달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제가 이 기실론 책을 그때 몇 부 가가지고 방장 스님들 드리고 이랬는데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진짜로 원효 스님이 해동의 불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이 혹시 원효 스님을 어떤 경지까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상으로 보고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 스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면 그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저쪽에 남경에서 한 2시간 올라가면은 거기에 양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양주에 그게 고민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선원의 스님들이 한 120명 됩니다. 제가 거기 산철 나가오면서 비구니 스님이 반, 비구 스님이 반 이래가지고 이 정진하는 집체는 다릅니다. 거기에 방장 스님이 덕림 스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분을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르게 나도 그 경전을 가지는 못했지만은 경전을 통하고 이 원효 스님께서 다루신 주석서를 보니까 원효 스님은 오지 경지의 보살이 아니면 이 말 못한다 그래요. 그래 중국 스님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논의 감시는 이끌어간 걸 이런 부분으로 이끌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법능기 마현신근일세 시고로 응설이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 책의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논에 말씀하셨다. 법이 능히 마하연의 신근을 일으킴이 있음이라. 마하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대성을 인도말로 표현했을 때 산스크리트 범에서 마하연이라고 하니까 대성입니다. 그러면 대성의 신근, 그러기는 믿을 신자 뿌리근자 그죠? 그래 우리는 기익하는 거 일으킨다. 대성의 신근을 일으킨다. 기실론 갈 때 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하연 하는 게 대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성하고 기 일어날 기자면 기 신근 근을 줄여가지고 신을 해가지고 대성 기실론입니다. 책의 명칭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요것 때문에 나오게 됐으므로 그래 명칭을 이끌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식으로 이런 까닭으로 내가 응당히 내가 말을 하겠다 해가지고 말을 하신 것이 이제 기실론을 이야기하게 된 원 내용의 뜻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쓰레 이 5분안이 5개로 나누어가 있으니 요리겠죠. 운하위인 거 어떤 것이 무엇이 다섯이 되는가? 일자는 인연분이요. 그러니까 요거 첫째는 인연분이요. 그러면 인연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할 때 이 경에 무슨 인연으로 내가 이걸 쓸어야 되겠다 하는 거이고, 그러면 둘째는 뭐냐 하면 이자는 이비문이야. 이 뜻을 내가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에 근본을 두고 어디에 이유를 두고 그래 근본 목적 어디에 두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분에 가면 이걸 갖다가 빠뜨림 없이 근본 목적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나하나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고, 네 번째는 수행신심분이요. 그럼 네 번째는 수행신심한다. 그럼 여기에서 수행신심한다 했기에 수행을 하는 데 있을 때 어떤 신심을 일으켜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끔 내가 빠뜨림 없이 이야기하겠다. 다섯 때는 권수이익분이라. 요걸 수행하고 나면 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생긴다. 생기는 이익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익은 어떤 이익이냐 하면 뭐 결론이지만은
너는 이 마음을 깨닫고 났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량공덕해, 무량공덕 바다의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네가 네 스스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는데,